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져 세상에 나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또 힘찬 그런 찬양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보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2박 3일의 겨울 연합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만 아니라 여수 해오름교회 그리고 고흥 서북교회 이 세 개 교회가 함께하면서 세계교회 청년들 청소년의 연합으로서 추운 일기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을 같이 쓰면서 서먹서먹하지만 이내 친해지고 또 집회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연합이 어려운 시대 속에 홀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세계교회가 연합하고 또 청소년 청년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겨울 수련회만 아니라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힘차게 세워지는 모판과 같은 이 겨울 수련을 통해서 올 한 해 귀한 사역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격려차 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세계교회 담임 목사 내외가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번에 세계교회 청년들이 또 한 번 또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는 커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각각의 교회 현실 속에 청소년 청년들 이 사역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귀를 쫑긋하게 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한 교회의 청년들이 3시간짜리 문학의 밤을 준비해서 열정적인 찬양 집회와 발표회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3시간짜리의 문학의 밤에서 1시간 반을 찬양을 했는데 청소년들이요. 우리 예전에 중등부 고등부 문학의 밤 에덴의 밤 하듯이 3시간 중에 1시간 30분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함께 방방 뛰더니 서로 기차놀이를 하면서 온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축제장으로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한두 시간 하고 말겠지 했는데 3시간을 앉아있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애들이 그 행사를 갖고 나와서 피곤할 텐데 또 연합수련회하고 달려온 모습들에 참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된다. 우리 아이들은 자리만 깔아주면 무대만 세워주면 자신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믿어주고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세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한 세대는 정말 소망이 있음을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옛적에 에덴의 밤이라고 하는 이 순천에 있어서 각 교회가 문학의 밤 할 때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에덴의 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활동하던 분들은 그 시절의 활동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또 은사를 개발하고 또 여러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그때 활동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의 중역으로 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때 자녀들이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고 그리고 무대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됐다 저 모습이면 됐어 하는 그런 기뻐하는 시간들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왕성한 청소년 사역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스러웠던 에덴의 밤이 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좋았고 순천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준비되었고 우리 아이들 은사와 달란트도 많았고 왕성한 청소년 사역, 왕성한 청년 사역 이뤘던 우리 교회 왜 그 자리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단 이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참 재미있었다. 그때는 참 행복했었다. 그 소그룹, 그 찬양팀, 그 성가대, 그 구역 정말 은혜스러웠지.
왜 그 좋은 모임들이 오늘은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면, 그 기쁨과 행복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자리만 만들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같은 것을 해도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행복감으로 가득 차오르는 자리를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문학의 밤에 1시간 반 찬양의 자리고요, 아이들 발표의 자리, 다 알고 특별한 게 없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하면 얼만큼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미래가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 자리를, 이런 행복의 자리, 여러분이 예전에 그 부러웠고 좋았던, 지금도 기억할 만한 그런 자리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소중한 주제는 명맥을 잇는 계승이라는, 전수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전도의 기념주일 예배를 함께 수요일에 드리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 신앙의 전수를 하셔야 된다. 내가 떠난 그 자리에 내 후배를 세우지 못한다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은 없다. 현재 그 목사님은 22년 목회 중이시고 또 앞으로 10여 년 남으셨고요, 그전 목사님은 38년 목회하셨고, 그 가운데 교회는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해 왔고 명맥이 끊이지 않게 이어져 와서 그 은혜스러운 자리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후배들은 그 자리를 이어가는, 모양은 달라졌지만 중요한 사역과 본질을 계속 계승해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참 중요한 것이 계승의 문제구나.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연합보다는 해체를 표방하고, 해체하는 것이 꼭 영웅이 되는 것 마냥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일, 연합하고 모이고 하나 되고, 그 구세대적인 일 아닙니까? 아니요, 본질적인 자리가 있으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참다운 행복이 있는 곳이면 모이잖아요. 신앙의 본질 안에 화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한 가운데 이 신앙을 잘 계승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써가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계승에 대한 말씀, 전승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새로운 해 2026년을 맞이하고 창립 120년을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써가기 위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좀 지루한 감도 있고요. 근데 오늘 찬양대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말씀 가운데 또 이런 찬양이 선포되니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은 이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고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되는 자리인데, 여호수아가 중심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장 1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 사사기 시대를 시작하면서 첫 문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가서 정복을 했죠. 분배를 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그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새 시대. 그런데 그 시작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맞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모든 결정에 하나님과 민족을 연결시켰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려고 애쓰면서 민족의 정복 전쟁에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민족의 살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꼭 일찍 부모님을 여인 그런 자녀들만 남은 가정처럼, 지도자를 잃은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에는 그들을 의지했는데, 이 전환기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이미 읽어보고 말씀도 듣고 해서 알지만 사사기 시대는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적 암흑기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신명기를 통해 또 여호수아도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제거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풍성함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특별히 사사기 시대의 특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사기 1장과 오늘 본문까지의 모습은 이후의 타락한 시대와는 다른 신앙의 청정지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갑자기 건강이 좋아집니다.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기억력이 돌아오는 그런 자리를 흔히 회광반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터미널 루시디티, 터미널 랠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이고, 또 본인에게도 사람의 제 모습을 갖추고 가족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신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배움과 깨우침이 있는 시간, 회광반조의 시간. 그런데 이 시간에 주는 배움과 깨우침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평소에 사랑하고 살 걸, 사랑하라고 주신 생애구나, 평소에 고맙다고 표현해야겠구나, 여러 가지로 배움과 깨우침이 있는 시간이었고, 그 배움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그 배움을 잘 계승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2장이 사사기 시대의 회광문 변조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움, 가르침과 배움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어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이전의 세대와 완전히 180도 다른 세대가 되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살게 되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이 회광변조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새 시대를 위한 그 비결과 특별히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계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어떤 민족의 위기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시대를 시작할 때도 모세가 죽었고요, 사사기 시대를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는 일을 경험하면서 새 시대를 맞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슷한 위기 속에서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그 승리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비결을 삶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중심에 섰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이끌었고 그 불평과 패역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이끌었던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은 이스라엘 3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불안이었는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살아감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그 새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의 신앙의 체험,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진 그들이 오늘 비슷한 위기 속에서 그 체험을 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지금도 이 민족의 전환기의 혼란 속에서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과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우리가 어버이날 생각할 때마다, 어버이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시울을 붉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갓난 아기 때 뭔지 모르게 불편하고 힘들어 울 때면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우리가 기쁘면 함께 기뻐해 주면서 찬송 불렀던 어머니, 새벽을 깨워서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비벼가면서 성경을 읽으시던 어머니의 모습들, 주일 전날이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좋은 옷을 챙기시고 또 헌금하신다고 구겨진 그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시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찍 잠을 청하시던 그런 모습들, 삶의 고비고비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며 그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의 눈물이 이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교회의 마룻바닥이 썩어질 때까지 그 기도로 교회를 적시고 인생을 적시고 가정을 세워왔던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묻고 답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셨던 우리 부모님과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에요. 신앙의 계승을, 신앙의 전수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이 복된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다음 세대는 같은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사기의 다른 세대냐. 신앙을 계승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깊이를 가지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흘렸던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승하고 전수함으로 여러분 새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계승하고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도전하는 삶. 약속의 땅에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담대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의 부담과 힘겨움 속에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내게 명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 정복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너에게 형통의 길이 열릴 거야. 이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자 여호수아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승리는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승리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있었구나. 다시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온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자리,
이론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계산으로, 계획으로, 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비록 하나님의 군대가 작은 수였어요. 적들은 수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는 방법은 어리석어 보였어요. 적들은 대단한 전략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더냐.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십자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승리요 소망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가난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배들 또한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를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살아가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교회 나가서 무슨 유익이 돼? 헌금하고 시간 뺏기고 손해보는 그 짓을 왜 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도전한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로 우리는 신앙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약속을 믿고 도전하겠기에 누군가는 신앙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바로 그 풍요를 누리는 세대가 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낙담과 좌절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전하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2장만 넘어가도 이미 우상을 섬기고, 오늘 본문 바로 뒤를 이으면 절벽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누었던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원영일 목사님이 쓰신 크리스천 비즈니스 백서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어떤 동네에 예수 믿지 않은 그런 동네였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던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근데 거기 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오늘 여기도 양 집사님이 계시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양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하루인가는 이 양 집사님이 키우던 돼지들이 옆집에 밭에 채소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이 채소밭 배상해라, 배상을 해줬는데, 아니 이 채소밭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있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래서 되겠느냐, 이러니 교회 안 나가지 하면서 너희 그 돼지 5마리 그것까지도 다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어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옆집 사람이 배상을 했는데도 돼지 5마리까지 다 달라네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 조롱할 것 같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옆집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지 않도록 그 옆집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면 순종하실 분 계실까요? 그럼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정말 제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업의 현장이잖아요. 이게 뭐 가정에 돼지 5마리 이야기하지만 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양집사님이 믿음이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 5마리까지 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옆집에 다 주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 정도 되니까 이 양집사님이 목사님을 또 찾아왔는데 이번에 웃으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좋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목사님, 옆에 집에서 우리 집 채소밭을, 그 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채소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왜 웃었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목사님이 저번처럼 돼지 5마리 주라 그랬으니까 황소 7마리도 받아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야 합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양 집사님이 우리 양씨분들이 참 순하신가 봐요. 이 말씀에 또 순종했다네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옆집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양 집사님의 집에 와서 돼지를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5마리가 아니라 난 새끼까지 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 황소 뺏기게 되겠구나. 막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양심이 찔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뺏었던 이 돼지 5마리와 거기서 난 새끼까지 다 돌려주자.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면서 함께 교회를 다니기를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주변 동네에 다 번져서 교회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도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양 집사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믿고 현실의 문제에 도전하였더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놀랍습니까? 돼지 5마리가 새끼까지 져서 돌아온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요. 강팍한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의 심령,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그들에게 전도의 길이 열린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고 나아가면서 그 모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할 때 바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세대로만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에 믿음을 붙들고 도전하는 이 신앙이 계승되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새 시대를 맞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승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사기 시대가 영적 암흑기가 된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사사기의 회광반조와 같은 시절을 살았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왜요? 계승하지 않았으니까요. 전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는 사사기 시대에 죄악의 악순환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될까요? 여호수아 시대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이뤄갈까요? 여호수아 시대를 이뤄갈까요?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꼭 시간을 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과거에 세계 기독교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는데, 세계 여론이 안 좋기도 하지만 지원을 하겠는데, 당신네 그 북한에 진짜 예수를 믿는지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번 열어라. 은혜를 받는지 한번 보게.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지원받기 위해서 부흥회를 열어서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 당국이 연구를 하면서 당시 김일성 찬양했던 악단은 찬양팀으로, 그리고 또 뭐 여러 막 통성기도니 뭐니 이렇게 막 훈련하는 그런 과정의 해프닝을 영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찬양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찬양팀이 평생 김일성 찬양, 그리고 뭐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힘을 북돋는
그런 음악을 연주했는데 이 찬양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들이 이제 찬양을 연주하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고발해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영화를 보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세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세대. 그 사람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그대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은혜의 선순환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사기 1장은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사사기 2장 은혜를 모르는 세대,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죄악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까? 은혜를 아는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여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을 통해 교회가 오늘의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를 배출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가르쳐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세대를 배출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세대가 배출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 시대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그런 노력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의 악순환의 시대 속에서도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배출해내어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시대도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께 승리를 올려드리는 새 시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